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으로 첫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맥주감사절을 좀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조금 축소하고 오히려 이제 추수감사절을 대대적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보리를 추수하게 된 절기, 그러니까 상반기,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이제 7월 첫 번째 주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이 말에 보리라는 뜻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뭐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맥추감사절은 지키냐 마느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이요,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우리가 이제 10월 셋째 주, 뭐 늦으면 11월 첫째 주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게, 우리 교회도 막 여기 온갖 과일을 뭐 다 싸는 게 무슨 추수감사절이죠. 예.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추수감사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데 추수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혹되는 게, 이제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그건 성경에도 없는 거야. 우리는 수장절을 지켜 그러거든요. 수장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물론 추수감사는 성경에서 유래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져서 거둔 것을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의 추수감사라는 말은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러니까 때로는 뭐 이단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장절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추수감사절, 수장절, 맥추감사절 뭐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신학자들과 목회자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맥추절이 이제 나중에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이 맥추절이 나중에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은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걸 갖고 신약학자와 구약학자 사이들의 아주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굳이 우리가 맥추감사절도 지키고 7월에 11월에 추수감사절, 이거는 현대인들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맥추감사주의를 이제 계속해서 지켜왔고요. 앞으로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헌금을 거두려고 한다 뭐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1년 52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맥추감사주일이 됐던 추수감사주일이 됐던 뭐 부활주일이 됐던 뭐든지 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논쟁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열매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란 문자 그대로 그 해에 제일 먼저 난 과일이나 곡식, 해산물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여기서 만물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맥추감사절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첫 열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아마 이거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 모양이에요. 어떤 청년이 뭐 제가 전한 말씀인지 뭐 담임 목사님이 전한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가 유튜브나 어디서 본 아무튼 이 말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참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직장에서 많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됐는데 정말 좋은 직장이 됐어요. 앞에 떨어진 직장보다 훨씬 좋은 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하면서 엉엉 울었던 그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직장을 다녀서 첫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 속에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저는 받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끌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 그러면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 첫 열매라는 게 뭘까? 첫 월급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첫 열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첫 번째의 뜻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열매는 첫 번째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첫이니까 첫 번째지요. 맞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마음적으로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적으로. 가장 먼저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있느냐,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만들 때든지 아니면 생각지 못한 것을 얻게 되면 내가 마음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시간적인 의미의 첫 번째라는 그 첫 열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얻었을 때 이걸 누군가에게 주고 싶을 때 그 첫 번째 생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문이라는 것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 있지만 예전에 신문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요즘 인터넷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장에서 야구를 합니다. 10개의 구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몇 번씩 경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경기 중에서 가장 먼저 관심이 있는 경기, 그건 내가 사랑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이 되는 것입니다. TV를 봐도 뉴스를 들어도 가장 거기에 먼저 내 시선이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도 있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얻은 수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라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회자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은 로또가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내 집이 없으니까 나는 집을 갖고 싶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싶다.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만일에 그런 큰 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의 첫 번째 마음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열매는 정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려라.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첫 번째 것, 이것을 드린다고 하여도 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그 의미는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성이라는 말은 온갖 힘을 다하라는 말이겠죠. 성실한 마음으로. 레위기 22장에 보면 22장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중에 2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어다. 이건 뭐냐면 정성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또한 TV에서 본 적이 있는 한 레스토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뉴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계의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뭐 값도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그 레스토랑이 최고가 되는 데는 음식의 맛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서빙을 하는 사람, 주방에 있는 셰프들, 또 뭐 계산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고객을 감동시키는, 다시 말해서 고객에게 정말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접시 뒷면까지도 다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성이 세계 1위의 레스토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제단,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보다는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요, 못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발걸음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을 아시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서 힘을 다하여다라는 것은 뭐 그냥 빚을 내서 그냥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성껏.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무슨 300데나리온이 되든 아니면 뭐 더 큰 돈이 되든 아니면 2렙돈이 되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하였느냐, 네 정성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담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맥추절, 추수감사절, 아니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성이 우리 가운데 묻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사진첩에 아직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나는 여지까지 평생에 그런 찬이라고 할까요? 대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큰 상에다가요, 야,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나 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직장암에 걸려서 결국은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저기 낭성의 좀 높은 고지에서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축복 기도를 하고 먹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거를 받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대단하다라는 이유는 뭐 반찬이 많고 뭐 좋은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정성이, 그분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초대받았던 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 음식은 아까워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는데 앞으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25번째로 이런 대접을 받은 거래요. 25번째. 예. 근데 앞으로 대접받을 사람들이 자기 리스트에는 수십 번이 더 있대.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힘들지 않대. 왜? 마음의 정성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도 그런 권면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성에 감복되었을 거다. 하나님도 집사님의 그런 정성을 아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첫 열매는 섬기며 나눔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6개월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절기 때마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데 너희들끼리만의 축제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감사의 축제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뭐 생일날도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이렇게 먹죠. 예전에 같은 데는요, 생일날을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금은 하지도 않는 환갑잔치 같은 경우가 어느 마을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환갑잔치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눈과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 절기에 부활주일, 성탄주일, 뭐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주일날, 그러니까 특별히 절기에 대한 헌금을 별도로 구별하여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이게 맥추절입니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 축제의 자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약하지만 추수감사절에 있는 과일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어느 행가는 저 다른 곳에 가서 어려운 그 복지재단에다 드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것만, 우리만의 것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내 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종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첫 번째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껏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나누며 섬김으로 서로 즐거워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십시오. 그 첫 열매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에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